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한 번은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라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갔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을 점령하고 소굴을 포함한 주변 성읍들과 딥나와 김서와 그 인근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기어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었던 것이다.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이 왕이 오기는 왔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공경에 빠뜨렸다.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하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 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이것 말고도 아하스가 한 모든 일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를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들리는 그 말씀이 설령 자신의 뜻과 계획, 가치관, 그 어떤 것들과 일치되지 않고 오히려 부딪히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새기는 거예요. 새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삶의 변화의 그 동력으로 삼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라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길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길로 걷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사람을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요약이 말하자면 시편 1편인 거죠.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 특별히 이제 요즘 나누고 있는 왕들의 하나님에 대한 삶, 그에 대한 결과가 정확하게 이 구도를 따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운명입니다. 부디 복이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나누고 있는 아하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고 할 수 있는 징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처절한 패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어때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한마디로 복이 없는 자였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향해서 치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의지했지요.
에돔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아시리아 왕을 찾아가요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기자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일련의 모든 사건들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답은 명확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면 풀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쉬운 해법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안 했어요. 어쩌면 몰랐던 것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 참으로 복이 없는 자였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도움을 청했던 대상인 아시리아 왕마저도 그랬죠. 그는 도리어 아하스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먹튀라고 하죠. 이것은 먹고 튀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혔던 아시리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돌이킬만 하지 않아요? 그만 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와야죠.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며 지혜로운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어도 정말 어리석었던 아하스였습니다. 22절 보세요.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아하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거죠.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순종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회개도 가능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의 과거의 삶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었고요. 그래서 안 들렸어요. 분명 그로 인한 고난이었거든요. 뼈도 여러 차례 이제 부러지고 마음도 상하고 되는 것도 없었어요. 회심하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것들이 이제 결국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징계 차원의 것들이었고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과거에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것들을 이제 무시했던 거죠.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역시 고난 가운데 그때는 이제 좀 더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요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과거의 이제 교훈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또한 하나님의 있어야 함을 알기에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요. 온 우주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것이고요. 성령의 비결이고요. 유일한 평안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말씀으로 개인과 공동체와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